아가서 1장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 9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 3절을 읽겠습니다.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보석줄이 늘어진 내 뺨은 아름다우며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단추를 박은 금 옷자락을 만들어 주리라.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실제를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하고 친근하게 가까워지고 주님의 실제를 우리 삶 속에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때 누리는 축복을 우리는 이 주일에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쏟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그 신성한 생명의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갈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축복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써 진실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시고 주님 신성한 생명의 본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가서를 10,000분의 1이라도 이론을 펼치고 기가 막히게 참 해석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동안에 너무 놀라운 사실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산만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를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고가 없습니다. 제 집중력을 깨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문제입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요. 오늘 읽은 이 아가서 1장 9절에 오, 내 사랑아. 솔로몬의 이 마음에서 그 술람미 여자를 향해서 오, 내 사랑아. 여러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요. 오, 마이 달링 이렇게 오 마이 달링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말을 많이 거느렸습니다. 솔로몬이 부국강성한 나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파는 원산지가 이집트고요. 이집트에 가서 말 좋은 거를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말도 수입하고 병거도 수입하고.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말은 이집트산 말인데 누가 제일 1등 말을 거느렸겠느냐? 바로 왕일 거다. 최고 좋은 말을 상납받아가지고 왕이 궁중에서 병거를 끄는, 왕의 병거를 끄는 말로 삼았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술라미 여자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은 민첩하고, 말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말은 전쟁터에 나가도 겁을 먹지 않고, 말은 목숨을 걸고 싸움에 나가고, 말은 정말 충성되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술라미 여자를 아주 돋보이게 만드는 얘기를 많이 주석을 달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려면 솔로몬의 병거를 끄는 말이라고 해야만 됩니다. 왜? 솔로몬이 최고의 좋은 말을 수입해가지고 그가 끄는 병거에서 그 앞에 선 말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너무 비교될 만큼 이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로몬의 병거에 대한 얘기가 아닌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 다시 말하면 준수한 말, 아주 잘생긴 말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을 구할 때에 그 왕에 대한 법도를 제시해주는 많은 말 가운데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이 된 후에 왕은 이러이러한 점을 주의해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점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신성한 축복이 사라진다.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여자를 많이 거느리지 말아라. 그럼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헷갈리고 세속적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을 많이 수입하지 마라. 말과 기병을 많이 거느려가지고 그걸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다. 여러분, 시간 나면 신명기 17장 읽어보면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 거룩한 말씀을 복사하여 왕의 옆에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지 말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왕이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말을 많이 거느린 왕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반포하는 이유는요, 솔로몬이 왜 그 사랑하는 여자를 솔로몬의 병거를 끄는 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속에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도록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솔로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구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들을 함께 모음에 그가 소유한 병거가 1400대요. 이 병거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네? 군비가 얼마나 강화되었냐면 14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기병이 12,000명이더라. 기병이 12,000명이라는 말은 말 타는 기수가 말을 거느리고 막 싸움터에 나가는데 12,000명의 기병을 거느렸다. 그가 그들을 병거 도시들에도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도 두었으며 하는 말은요, 도시의 곳곳에다가
이 기병대와 이 병거를 배치했다. 28절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과 아마시를 가져오매 왕의 상인들이 한값의 아마시를 받았으며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한 마리에 150세겔을 주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말을 사오는데 말이 한 마리에 150세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요 이 한 세겔에 대한 이 화폐 단위를 은 한 세겔이 얼마쯤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찾아보니까요 비교하기가 쉬운 대로 제가 성경에서 조사한 내용을 역대상 1장 역대하 1장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똑같은 얘기입니다. 1장 14절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들을 모으매 그에게 병거 1400대와 기병 12,000명이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병거 도시들에게도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도 두었으며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과 금을 돌같이 많게 하고 백향목을 골짜기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말과 아마시를 이집트에서 가져오매 왕의 상인들이 한값의 아마시를 받았으며 그들의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한 마리에 150세겔을 주고 이집트에서 취하여 왔더라. 여기에 말 한 마리가 150세겔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21장에 보면요 32절에 사람이 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 배상금이 있는데 그 배상금하고 때로는 노예를 사는데 사람 몸값이 노예 한 사람 몸값이 얼마냐면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말 한 마리 살려면 사람 몇 명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람 노예 5명 값이 말 한 마리 값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병대의 이 병거는요 600세겔이기 때문에 말 한 마리의 4배이기 때문에 사실로 말한다면 노예 20명을 주고 그죠? 20명 맞죠? 노예 20명 값이 병거 한 대 값이에요. 사람이 20명하고 병거 한 대고 얼마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일일이 아침에 새벽이나 성경 찾아봤는데 은 한 세겔은요 그람으로 11g 조금 넘습니다만은 그 은 한 세겔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화폐가 세켈입니다. 이대로. 근데 이 한 세겔이라는 것이 가치가 평가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1장 30절에는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고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다가 회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쓰세요 그러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이 땅값을 지불하고 여기서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땅을 거래했는데 그 타작마당 값이 은 50세겔입니다. 그리고 옛날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그 헤브론 땅에 아주 넓은 평지에 아주 넓은 밭이 하나 있고 동굴이 하나 있는데 막벨라 굴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도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에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에다가 식구들을 사라를 묻고 또 식구들을 계속 그 굴 속에다가 매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 매장지로 사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거래할 때 그 임자인 에브론에게 그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구입합니다. 병거 한 대 값봐도 안 돼요. 그 큰 땅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말을 사들였는데 이 말을 사들인 이 솔로몬이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 열왕기상 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아까 보던 거 열왕기상 4장
26절. 열왕기상 37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솔로몬의 병거를 위해 말외양간 몇 개가 있습니까? 말외양간이 4만 개가 있었고 기병은 12,000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만 읽겠습니다. 외양간이 몇 개예요? 그럼 외양간이 하나에 말 한 마리면 말이 몇 마리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수입한 말이 4만 마리의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병대의 싸움에 전쟁용으로 쓰고 여행용으로 쓰고 때로는 병거를 모는 말로도 쓰였지만 그 말이 굉장히 많은 세계의 가장 군비가 강화된 부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말도 많고 자기 병거도 많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애인 술람미를 보고 솔로몬 당신은 너무너무 이쁜데 난 참 여러분 저는 말을 만져보지 못했고 말을 가까이 못 해봤지만요 말 사진을 보고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보니까요 말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매력적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말을 좋아한다니까 말 사진을 독일에서요 사다가 달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을 하나씩 볼 때마다 너무 말이 잘생겼어요. 참 막 이 목도 멋지고요 털도 멋있고 정말 말이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병거를 끄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왕의 병거를 끄는 말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뭔 말이냐? 그 여자의 무엇을 두고 한 말이냐? 예수님이 나를 보고 왜 나를 보고 바로의 병거를 끌던 말이라고 말하느냐? 거기다 왜 비교를 하셨느냐는 문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거기다 다 함축시켰습니다.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 왕입니다. 애굽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왕의 병거를 끄는 말이라는 말은 세상 왕인 사탄의 조종을 받고 이리야 가라 와 서 이렇게 말을 끌 때 말이 혼자 갑니까? 반드시 기수가 있고 직접 말을 몰아야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세상 일에 끌려다니면서 달려가는 우리가 아니었더냐. 그 생각을 하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메우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도요 저는 30년이 넘도록 주님을 멍에 메고 십자가를 지고 달려간 게 아니라 사탄의 조종을 받고 제 육체를 불태웠던 것이 기억나고로서 마음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바로의 병거를 몰던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떠오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한 주간이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 바로의 병거를 몰던 준마가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 바로왕의 병거가 사용된 현장으로 가보면요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왕의 병거를 몰던 말이 사용된 현장에 가보면 이게 바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말할 때 그 말이 왜 바로왕의 병거를 모는 말의 무리의 비교가 될 만큼 그 여자의 속성을 짚어줄까 하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현상을 이렇게 열어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일어난 사건의 개요를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파라오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져가며 또 나를 축복하라.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였으므로 빨리 나가라고 막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냅니다. 왜? 너무나 큰 재앙이 왔고 흑암의 재앙이 끝나자마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오니까요 모든 국민들이 덜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바로 왕이요 우리 망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세요. 그래서요 내쫓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냅니다. 밑에 보세요. 40절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기간이 430년, 전반전 잠깐만 평화로웠고 나중에 나쁜 파라오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죽기 싫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산파보고도 아들 낳으면 목을 잘라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다가 너 왜 안 죽이냐 하니까 히브리인들은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애를 놓을 때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애를 죽입니까? 그렇게 할 만큼 강한 유대 민족의 핍박을 받다가 탈출해 나올 때는 쫓아낸 거예요. 자, 쫓아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데요. 넘겨보십시오. 13장 21절 주께서 그들 앞에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밤낮으로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백성 앞에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의 인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밤낮으로 가라. 밤낮으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탈출하자마자 밤낮으로 걷게 만들었습니다. 왜? 빨리 홍해 앞에 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14장 3절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포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고 내가 주인 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기는 이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느냐 하고는 파라오가 자기 병거를 준비하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9절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수본 앞 비하이롯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으니라. 홍해 앞에 다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의 기병대가 바로의 이 기병대 및 바로의 병거가 바로가 앞장서 가지고 모든 이집트의 말들을 몰고 홍해 앞에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10절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춥게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바로의 군대가 막 엄청나게 말을 몰고 막 앞자리에 막 바로와 기병대를 끌고 병거를 타고 막 촉촉촉촉촉 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버려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이요. 전부 다 기병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다면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데려다가 이 광야에서 몰살시키려고 하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들어보세요.
2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모세가 말했다고 모세의 말을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 너희들을 쫓아오는 저 애굽 사람들을 진멸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 일은 14장에 이미 4절에서 말씀했거든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가 너희들을 따라올 텐데 그 군대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인 줄 그들에게도 알려주고 너희들한테도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오. 가만히 있으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애굽의 그 군대들을 다 몰살시킬 것이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다음 15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너는 네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보라 나아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백성을 따라가리라. 내가 바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하여금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아리라 하시니라. 설명이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쉽게 다녀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를 향해서 탁 내미는 순간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이스라엘 민족은 육지처럼 건너는 순간 하나님이요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뭐랄까 제어라 할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앞에서 군대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군대를 막 혼란 속에 빠뜨려가지고 뭐 전진하지 못하게 일단 막아놓고 막아놓고 전진 못하게 막아놓고 이스라엘 바다를 건너게 만들어놓고 바다를 건너는데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다는데 그 200만 명이 바다를 건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한 줄로 간 건 아닙니다. 넓게 열렸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말이 달려들어올 수 있고 얼마든지 병거가 달려들어올 수 있는 길이 바다 속에 열려가지고 무사히 딱 건너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저 언덕에 서는 순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혼란한 상태를 딱 열어주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이야 길이 열린 걸 보고요. 그 다음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매 새벽 경쯤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또 그들이 병거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들을 몰기에 힘겹게 하시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로 다시 오게 하라. 28절 물들이 돌아와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파라오의 군대를 다 덮고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파라오의 병거와 파라오의 많은 기병대와 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장됐어요. 수장 맞죠? 자 이제 그 언덕에 서가지고 그들이 막 물이 회복됨으로써 그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 군대들을요 보면서 하나님이 심하게 그들을 혼란 속에 빠뜨려버림으로써 그들이 아무도 물에서 바깥으로 못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철저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15장 1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께서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여기에서요, 자 1절 끝절에는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4절에는 그가 택한 대장들을 홍해에 잠기게 했다라고 말했고 5절에서는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아 버렸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그 원수들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고 7절에서는 그 대적들이 마지막 보면요 지푸라기 같이 소멸됐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네. 그럼 뭡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요 이 성경 읽다가요 왜 파라오의 병거를 몰던 준마가 나라고 생각했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막 너무 떨려오고 그 다음 밑에 마지막 10절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뭐같이 가라앉았다 그랬습니까? 참, 납같이 가라앉았다는 이 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납을 던지면 그냥 퉁 하고 가라앉아 버립니다. 납같이 그 바다 홍해 속에 가라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파라오의 병거를 끌던 삶이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산산조각 내버리고 지푸라기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요 계속 이 파라오의 병거를 몰던 준마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요 막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요 제가 일들을 다 제껴놓고 예를 든다면은 우리 최연호 장로님이 어디 아주 강동구 어느 병원에 신방 가자 그러는데 그냥 문 가게만 싹 닫아버리고 주님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던 도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너무 막 신이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성경의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찾았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음으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힘이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뭘 의지한다고요? 말하고 병거하고 기병대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 말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3절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이집트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 그들의 말들은 이집트의 말이 뭐예요? 육체야 육체. 육체요. 그 다음에 뭐가 아니라 그랬습니까?
그럼 육체와 영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느냐 육체를 따라가느냐 이 두 개의 길을 가는데요. 파라오의 병거를 모은 말은요 육체를 따라간 거예요. 육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달려간 거예요. 제가요 구원받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드린 것은 잠깐이고요. 교만하게 건방을 떨고 형제들 위에 군림하고 무슨 사업을 한다 합시고 막 밤낮으로 막 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뛰고 월급도 별로 못 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3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산산조각 나버리는 저를 볼 때예요. 영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주님이 육체를 깨버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말씀 또 볼 테니까요. 이 말씀 이렇게 접어놓고 예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요. 어떤 저주가 오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 17장 5절 아니 그 다음 이사야 바로 다음에 있어요. 네. 조금만 가면 예레미야 17장 네, 이사야 바로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찾았습니까? 네.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이집트가 뭐라 그랬어요? 어? 아니 무슨 육체라 그랬어요. 이집트가 사람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사람은 누구냐면 이집트를 말하고 육체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기를 의지하고 그거를 무기 삼는 사람은 그리고 마음이 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딴 데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디 산다고요? 저주 아래 산다. 제가요 그런 저주 아래 살면서 말로는 뭐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성한 주만 보이더라고 헛노래 부르면서 중심에 실제가 없는 삶을 산 그 삶이 파라오의 병거를 몰던 말의 움직임이었다는 걸 딱 알고 나니까요. 그 다음 17장 6절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저주받은 그 사람은 사막의 히스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좋으신 공급과 주님의 하신 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광야 속에서 소금 땅에 살면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요 막 메말라가지고 깡마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떠도는 운명이었다 이거예요. 나는 인생의 산과 들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지만 내가 얻은 건 공허와 깊은 실망 귀한 세월만 다 구원받기 전인 줄 알았는데요. 구원받고도 그런 거다 이거. 반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반대 얘기 7절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에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열매 맺기를 원하지 열매도 없는 우리 생활을 원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의를 얻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의 열매는 부활의 열매예요. 이 부활의 열매를 얻으려면 죽어야 돼요. 실제로 죽어야 되고 죽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죽어야 돼요. 저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요 마음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했는데 어떤 정리를 했냐. 다시 이사야 이제는 30장을 보겠습니다. 31장 말고 30장
1절. 이사야 31장은 아까 보았고 이제는 30절. 주가 말하노라 반역하는 자녀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반역하는 죄인입니까? 반역하는 자녀입니까? 왜 내가 반역하는 자녀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 자녀로서 반역자가 되었는가? 이유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은 적어놓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 계획이 어디서 왔어요? 마귀한테서 왔잖아요. 이 장깨를 가지고 자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뭐 좋고, 주님 우리 안에다가 당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도요 아주 멋진 교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계획을 버리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계획이 아니고 자기에게서 나온 계획을 따르며, 또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덮개를 덮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받는 덮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으로 보호막을 삼고, 그 말이에요. 이로써 그들이 뭘 한다고요? 죄를 짓고 또 죄를 더하는도다. 그러니까 죄를 물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섬긴다고 살아온 것이, 성도를 섬긴다는 미명하에서 특정한 사람을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성도를 착취하고 노동력을 빼앗고 그들에게 막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가판 붙여가지고, 그게 바로 고난당하는 생활이야. 자아가 깨지는 생활이야.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거짓말했습니까? 이 자가 좀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주님이 너 바로왕의, 세상왕 바로의 사탄의 앞잡이로 그 짐을 짊어지고 너가 날뛰던 놈 아니냐, 그 말을 말해줌으로써 술람이 여자의 그 입장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과거의 그 모든 경력이 산산조각 나고 지푸라기가 되고 납처럼 붕 사망의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건질 바가 없는 운명이 돼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밑에 보십시오. 2절.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으로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파라오의 힘이 뭡니까? 돈의 힘이에요. 세상 힘이, 세상 왕이 주는 가장 큰 힘은 물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얼마나 물질에 연연하고 얼마나 세상에 연연하고 얼마나 세상 것에 대해서 맹렬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다 그러면 뭐 바쁘다, 뭐 이유가 많아. 뭐 바쁘냐 물어보면 전부 다 세속적인 일에 연결되어 있는 거, 그걸 못 끊고요. 비적거리는 모습들이 우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이거 꾸짖는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며, 이거 맞지 않아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며,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뭔 말입니까? 홍해바다에 서서 전진해야 될 그들이요, 뒤돌아보면서 와, 우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나을걸, 우리 그러지 않더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 이집트 왕 섬기면서 잘 살 테니까 제발 놔두라는 말을 우리가 안 하더냐.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성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것을 그렇게 더디하면서 세속에 빠져가지고 이집트의 그늘에서 스스로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내 입에, 마지막 하반절 뭐예요?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매사를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알아서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예? 여러분 나가서 직장을 얻는 거,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결혼하는 거, 자식을 어떻게 출가시키는 거 등등 모든 인간 만사가 주님에게 물어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어서 합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돌이켜서요, 묻지 않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건가를 알아야 바로의 병거를 끌던 준마의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5절. 그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백성으로 인하여 다 부끄러워하였나니 그 백성은 도움을 못 주고 도움도 못 되고 유익도 못 되며 다만 수치와 모욕이 될 뿐이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가서 기대고 애굽의 말과 애굽의 모든 어떤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그에게 올 몫이 무엇이냐? 대답이 다 수치와 모욕만 당할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는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않지만 바깥 어두움에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수치와 모욕을 느끼면서 죄송하다는 표시가 이를 갈며 그 다음에 슬피 우는 모습이 수치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파라오의 병거를 모는 말이 어떤 거냐.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탈출합니다. 뒤따라가면서 죽여버리겠다는 그 따라오면서 병신 노릇하는 그 애굽의 군대와 바로의 군대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를요 기쁘게 따라갑니까? 없애버리겠다고 쫓아가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잖아요. 사실 홍해 바다에서 죽는 그 죽음의 경험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끝나야 되는 경험, 자기가 처리되는 경험. 완벽하게 죽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죽어가지고요 말로만 죽고 행동은 보면 하나도 안 죽었네. 말로 죽었네 끝났네 그래놓고 가만히 보면 하나도 안 끝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 언제까지 파라오의 병거를 몰면서 달려가려니까? 옛날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사마리아가 간음을 했을 때 누구하고 상대를 했는가를 제가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요 이 말 타는 사람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요. 여러분 지금도 누가 말 타고 가면 인기가 없어 보입니까? 말 타는 거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처녀들이요 말 타는 남자를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에스겔 23장. 에스겔은 예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결자를 딱 누르면 되는데 네. 이렇게 찾으면 못 찾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결자를 딱 누르면 여기 결자가 딱 에겔단 하고 나오는 에스겔 23장 1절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한 어머니의 딸들인 두 여자가 있었느니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거기서 그들의 젖가슴이 짓눌렸으며 거기서 저들이 그들의 처녀 때의 젖꼭지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은 언니는 아홀라요 그녀의 동생은 아홀리바였느니라. 그들은 내 것이었으며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았느니라. 그들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 곧 사마리아는 아홀라요 예루살렘은 아홀리바니라. 아홀라가 늙었을 때 그녀가 창녀짓을 행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곧 자기 이웃 아시리아 사람들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들은 곧 청색 옷을 입은 대장들과 치리자들이요 그들은 다 호감이 가는 청년들이며 말 타는 기병들이었노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반해가지고 막 거기에 간음을 행하는데 누구하고 상대했냐면요 기병대 말 타는 호감 가는 남자하고 연애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인간적으로 말할 때 말 타는 기병대원 중에 한 명하고 연애해서 정조를 벌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보이지만요 말 타는 그 기병대가 누구냐 이거예요. 세상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스스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세요.
11절 동생 예루살렘을 보겠습니다. 그녀의 동생 아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녀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며 그녀의 행음보다 더 많이 행음하여 그녀보다 더 부패하게 되었느니라. 그녀가 자기 이웃 아시리아 사람들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들은 심히 화려한 옷을 입은 대장들과 치리자들이요 말타는 기병들이며 호감이 가는 청년들이었노라. 이 동생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사람의 사랑에 빠졌는데 역시 말타는 기병대원들 다 호감이 가는 청년들에게 빠져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과 정말 멀어져 버리는 간음을 범한 여자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모든 갈대아 사람들과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 호감이 가는 청년들이요 대장들과 치리자들이며 또 군주들과 유명한 자들이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 말탄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멋지게 보이는 모습이지만은 그것이 세속적인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말타는 호감 가는 남자들하고 붙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세력하고 아시리아 세력하고 연애를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다. 그 말.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사랑아 너는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그렇게 하고 끝나버렸다면요 막 지적만 당하고 막 너무너무 가슴이 쓰려가지고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파라오의 병거를 끌던 말임에 틀림없지요 하고 그것으로 애굽의 바로 왕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진전하여 나가는 뒷길에 가서 그들을 체포하려고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온갖 방해를 떨던 아말렉이나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던 파라오의 기병대원들 병거를 몰던 그 말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은요 첫째 겁이 없대요. 말은요 전쟁에서 아무리 막 활이 보이고 창이 보이고 칼이 보여도요 겁을 안 내고 막 돌진한답니다. 겁 없고 민첩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돈이 생긴다면 겁 없잖아요. 충뚱사또 안 해요? 예? 아니 여러분 가운데 돈을 벌기 위해서 충뚱사또 안 하고 그냥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뭘 말처럼 살아 양처럼 살아야지.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향하여 돌진을 하는 말과도 같은 강력파였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그냥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너희 과거를 청산하라 네 과거를 똑똑히 알아라 가르쳐준 말씀이 9절에 있는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준마의 비유 하시면서 그 다음 아가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보석줄이 늘어진 내 뺨은 아름다우며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단추를 박은 금 옷자락을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보석이라든지 금목걸이라든지 금 옷자락이라든지 은단추라든지 전부 다 이 폐물들은요 주님의 성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은 구속을 나타내고요 동은 심판을 나타내고요 심판받은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은은 구원을 나타내고 금은 하나님의 권성과 영광을 나타내고 보석은 상급 곧 영광스러운 주님의 큰 축복을 보석에다가 보여있습니다.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은즉
지성소의 경험을 한 사람은 보화를 소유한 사람, 금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의 본성을 이제 소유한 사람, 은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 다 영적인 주님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한테다가 금을 주고 보석을 주고 은을 주고 그럼으로써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이 아름답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목. 사도행전 7장 봅시다. 목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면서 5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뭐라 그랬습니까?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한을 받지 않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을 말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은 귀에 할례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귀에 할례가 뭡니까? 듣는 귀가 없다 이거예요. 들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귀에 할례 못 받은 사람이고, 마음에 할례 없는 사람이 뭡니까? 고집스럽고 아담 안에서 말이 많고 남 판단하고 남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신경질 내기를 좋아하고 욕심쟁이. 그게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딱 칼로 도려내버리면요, 욕심덩어리, 고집덩어리, 모든 인간의 세속적인 덩어리가 잘려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목이 뻣뻣한 사람. 그 목이 뻣뻣한 사람 몇 사람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26절. 이건 이제 예언인데요. 이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사에 가장 이게 적중한 예언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을 듣고도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엄청난 고생을 했고, 또 우리 근세사까지 이스라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한 원인이 목이 뻣뻣한 것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자, 보세요.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고 그것이 거기서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라는 말은요, 돌판을 언약궤 안에 두었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이 오늘날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가 뭘 말합니까? 주님 안에 들어있는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이 이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능력이 있지만요, 주님 바깥에 있을 때는 그냥 책이에요. 아무리 봐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밖에 안 보여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이 글자가요, 뇌마로 들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옴으로써 힘이 생기는데, 지금 대부분 다가 성경을 볼 때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자, 그렇게 보잖아요. 언약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말씀이 열리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보세요. 27절. 너의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내가 아노니, 보라, 이날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지금까지 죽게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더하랴. 모세가요,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반역에 능하고 뻣뻣한 목을 가졌더냐.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까 싶다.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 걱정이다.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예언인데요. 28절. 너희 지파들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관리들을 내게로 모으라. 내가 이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말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철저히 믿음을 지켜서, 네?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들이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요? 철저하게 부패된다는 말이 뭐예요? 막을 수 없는 부패 구름텅이로 들어가서 그 말. 부패하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너의 손의 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므로 마지막 날들의 재앙이 너희에게 닥치리라.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재앙 속에 빠진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사가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뻣뻣한 목이라는 게 할례받지 못한 마음과 할례받지 못한 귀를 뻣뻣한 목에다, 이 목이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말 안 해요. 너무너무 건방을 떨고 돈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목을 힘주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목이 아니, 목에 힘주지 마시오. 보니까 되게 목에 힘주네. 그런 게 말해요, 안 해요? 그게 바로 목이 뻣뻣한 거예요. 기부수, 목에다 기부수를 해갑니다. 그게 교만 떠는 사람, 건방 떠는 사람, 잘난치 않은 사람, 돈 많다고 으스대는 사람, 그게 바로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신명기 9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시는 것은 네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 주시는 것은 네가 의로워서 준 거 아니다. 너는 어떻게 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을 풀어주는 말씀이 그 다음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네가 광야에서 주 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이집트 땅을 떠나오던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늘 주를 거역하며 호렙에서도 주의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불순종한 마음가짐. 마음에 할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늘 컴플레인하고 하나님께 대들던 그 모습이 뻣뻣한 목을 가진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목에다가 금사슬을 들여줘. 금사슬. 금사슬이 뭐예요? 금목걸이가 주님의 본성에서 빼어나온 금사슬이란 말은요, 금 알갱이를요 줄로 끼워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탁 걸쳐놨어요. 주님이 우리의 뻣뻣한 목을 보지 않고 목걸이를 다 보면서 그래, 이쁘다, 아름답다. 아가서 4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9절. 아가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네 한쪽 눈과 네 목의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목걸이를 누가 주셨겠어요? 주님이 줘놓고요, 그 목걸이를 딱 걸치고 있으니까 이쁘다, 내 목걸이가 나의 마음을 빼앗는구나.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단장을 할 때, 주님이 주신 그 금목걸이가 우리에게 목에 딱 걸쳐 있을 때요, 그때 비로소
우리 뻣뻣한 목이요 부드러워지는 거지. 보석도, 금도, 은도, 금옷도 다 주님이 주신 단장품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이 씻어지고 정리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날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주 앞에 가야 되느냐 하면요, 지푸라기나 나뭇잎이나 풀잎을 갖고 가면 안 돼요. 금과 은과 보석을 갖고 주 앞에 가야 돼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에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행한 일이 주님에게 속했느냐 내가 한 거냐, 주님이 불어넣어가지고 할례 받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냐, 할례 받지 못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이냐. 주님 앞에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 행동을 저울에다가 올리는데 그 단순한 저울에 올리는 게 아니고 불저울에다가 올린다. 불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나무와 건초와 지푸라기는 타버려요. 그것이 육체에게서 나온 행동입니다.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타요, 안 타요? 왜 안 탈까요? 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쉽게 얘기하세요. 왜 안 타? 금과 은과 보석이 왜 불 속에 넣어도 안 탈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이미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니, 불을 뜨거운 몇 천도의 불을 통과한 경험이 있으니까 작은 불 와도요, 뭐 어째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타요. 뭔 말인지 아세요? 수천도의 영광로에서요, 정제 과정을 통해서요, 다 불을 이미 통과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같은 시험 와도 겁을 내지 않고 주님의 방성만, 불 속에 넣을 때 목적이 뭡니까?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불 속에 넣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 섞여 있는 것을요, 주님이 주님만 나타내려고 너 찌꺼기한 찌꺼기에서도 다 태워버려요. 최후까지 태워버려요. 그래서 주님으로 100% 나타나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은 그는 뭘 받아요? 상을 받고, 보상. 왕국을 보상받고. 15절.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지푸라기나 건초나 나무는 불타버립니다. 그 불타버리면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그 보상의 손실이 뭐예요? 손실이란 말이 뭐예요? 네? 손실이 뭐예요? 여기 보면 손실이라는 것은요, 요 밑에 것이 이를 실자입니다. 이게 손해본다는 손자입니다. 손해가 막급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 쫓아가가지고 홍해바다 속에서 한꺼번에 매장되고 산산조각 나면서 지푸라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들어가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죽으심 안에 들어가서 나는 산산조각 나고 가루가 되어버려야 돼요. 만약 최후의 심판대, 주님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쫓겨납니다. 1000년 동안 바깥으로. 밑에 보세요.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뭐라 그랬어요?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무슨 구원입니까? 롯의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롯이 도망 나올 때 뭐가 타버렸어요?
평생 동안 목표로 삼고 살던 부귀 영화가 소돔 고모라 땅이 불탈 때 같이 타버리고 몸만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래도 같이 동반자인 아내와 같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봄으로써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쓸쓸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고 괴롭히면 죽으면요, 좀 젊을 때 죽으면 화장실에 앉아서 미소를 짓는다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죽으면요, 뒤따라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외로워서 못 견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죽을 때, 이 세상이 망할 때 나도 망할까봐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와 같게 되겠느냐?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소돔 고모라에 불타는 옹기정을 보았더라. 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세상 무언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래서요, 주님이 떠나자 그럴 때요, 그때 밭에 있는 자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뭐를 하기 위해서? 옷을 가지려고. 옷을 벗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면요, 주님하고 주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있으면 그냥 가는데 옷을 왜 돌아봅니까? 옷 속에요, 지갑이 있고 지갑 속에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야 저 돈. 여러분들이 옷을 그냥 맨옷을 놨을 때는 마음 놓고 뭐 구경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옷 속에 돈이 한 1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다 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1969년도로 생각합니다. 녹음기 한 대 갖고 싶은데 녹음기를 사려니까 여수라는 시골에는 안 팔아요. 부산 가야 산대요, 부산. 그래서 녹음기 사러 부산에 가는데 교통수단도 별로 안 좋아. 배 타고 가야 돼. 근데 녹음기 값이 그때 예산하건데 상당히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았어요. 녹음기를 릴 테이프로 막 크게 돌아가는 녹음기인데 그 녹음기 사려고요, 돈을 넣고 배를 탔는데 야간 배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대 만원입니다. 잠도 못 자고 앉아서 3등카를 탔는데 이쪽으로 앉아가지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잠든데 제 손이 어디가 있냐면요, 지갑을 넣고 잠근 상태에서 이 가슴에 손을 잡고 하고 있다가 눈을 뜨니까 손이 탁 풀어져 있는 거예요. 손이 막 즉각 손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지갑이 혹시 배 안에 많은 수리꾼이 있다고 이미 경고방송이 나왔으니까 제가 새벽에 눈을 부산 도착할 때까지 한 10대뿐 만진 거예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든지요. 지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확인하는 것이 10대뿐 있어야 됩니다. 돈 확인하느라고 제 마음이 이렇게 째째하고 쪼잔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비록 이 물건이 의미 있는 물건이고 주님의 일에 쓰여지려고 그러지만 제 참 치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부끄러움을 곱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에 관심을 두었어요. 근데 주님이 금과 은과 보석과 준비된 축복을 마련해놓고 내가 먹거리도 만들어주고 금으로 옷도 만들어준대요. 금옷 보셨어요? 네? 예, 한번 보세요. 아까 보던 거 아가서 1장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단추를 박은, 단추가 은으로 된 단추가 들어있는 옷, 금옷자락을 만들어주리라. 금옷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네? 금옷이 어떻게 금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까? 여러분, 금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 봤습니까? 보여드릴게요. 시편 45편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5편 13절. 시편 45편 13절과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왕에 따른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다. 옷은 옷인데, 그래서 여러분 옷을 만들 때요, 성서의 휘장에 쓰였던 것처럼 금색, 자색, 청색 실, 청색, 자색, 청색, 주홍색, 자색 실과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을지냐. 금으로 수놓는다는 말은요, 아주 세공한 가는 실이요, 땀수를 가는데, 이 땀수가 뭔지 아세요? 옷 만드는 땀수가? 여러분, 성도들의 세마포가 뭘 말합니까? 성도들의 행위를, 옳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 하나가 주님이 보실 때의 하나의 시줄입니다. 시줄. 성도들은 날줄입니다. 예? 시줄과 날줄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땀수별로 이렇게 통과해 얽혀져야 옷이 되죠? 뭔 말이에요? 매 순간 우리가 한 실이지만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행동이 거기서 엮어지고 연합되고 엮어지고 주님이 그 안에서 통과하는 금실이 통과하면서 옷이 금으로 세공한 옷을 입혀주리라. 우리는요, 세마포 옷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금세공실로 우리 중간중간 따라다니면서 나 여기 있어, 나도 함께하고 있어. 이때 보세요. 14절,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수가 무슨 수입니까? 금으로 수를 놓은 거예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이게 우리 이제 신부가 돼가지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마지막 16절,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무엇을 삼으리로다? 예, 여러분, 그냥 왕궁에 들어가서 왕하고 같이 사는 것만 아니라요, 통치권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천년 통치권. 오늘 아침 저는 방송을 보지 않았지만요, 지나가는데 그냥 우리 식구들이 딴 사람 보고 있는 팀에서 지나갔는데,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요, 얘기하는데 언뜻 듣는 얘기예요. 이제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통령을 막 귀태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 이유를 서로 공박하는 이유인데,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이 대통령을 진짜 대통령같이 봤냐? 너 대통령 보고 맨날 노무현 하고 입으로 대통령도 안 붙이고 노통 붙이기가 대통령 하기 싫으니까 노무현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들은 또 우리 보고 뭐라 했냐? 지박이 땅박이 EMB 그러지 않았냐? 서로 대통령을 무시하는 소리를 했다고 떠드는 소리가 잠깐 들리면서, 그렇지, 권위가 없으면 저렇게 별별 소리를 다 붙이고 귀태, 땅박이, 쥐박이, 노통, 또 하나는 또 더 나가면 노무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얻은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주님으로 장식된 사람이 된다면, 그 누구가 우리를 무시해도요, 끄떡도 안 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해먹겠나?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게 회자가 돼가지고 자격이 없다고 논하고, 어떤 여자는 또 대통령 보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아주 무식쟁이, 우리 창피해 죽겠다 그러고. 이게 권위에 도전하는 소리인데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요, 너무 위대한 약속이에요. 술람비 여자가 처음에는 뜨끔했지만요, 내가 너에게 금과 보석과 은으로 입혀주고, 그래서 금으로 수놓은 옷도 입혀주고 금목걸이도 덜어주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러 가지 장식을 해줌으로써 그의 모든 과거가 청산되고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정원자, 참으로 사랑스러운 누이, 참으로 사랑스러운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로 술람비를 맞이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천한 파라오의 병거를 몰던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단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살도록 이끄신 놀라운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파라오의 병거를 몰던 말같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쳐 있었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교만을 떨던 뻣뻣한 목을 가진 죄인들이었습니까? 근데 우리를 주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귀에도 할례를 주시고 우리 교만한 목을 부러뜨려 가지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로 대신 채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묶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생명의 실제를 소유한 채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신부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